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같이 보십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4번 정도 같은 명령이 반복됩니다. 4번 정도.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 다음에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 다음에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14장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러분 뭐가 반복됩니까? 네?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모세의 손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어떤 손이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2가지를 살펴봤죠. 첫째로 모세의 손은 무슨 손이었습니까? 믿음의 손이었어요. 믿음의 손. 예.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는 갈라진 것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큰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홍해를 가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이 넘치는 홍해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죠. 그런데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무슨 손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었어요. 은총의 손이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꼭 모세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용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를 수 있지요. 혹시 모세를 통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부터 하늘에 큰 손이 내려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놀라고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손은 무슨 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모든 게 만사가 형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더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은 어떤 손이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모세의 손은 기적의 손이 되었습니다. 무슨 손이 되었다고요? 기적의 손이 되었어요. 내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는 순종의 손을 내밉니다. 내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기적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만 생각하는데 예, 물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적도 같이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1년에 기적이 함께 등장합니다.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4장 19절 좀 보세요. 14장 19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 기둥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 사자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서 따라갔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인도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기둥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와 함께 뒤로 갔어요. 그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렇게 막아서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차단했던 것이죠. 인도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슨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보호의 기둥으로 바뀐 것이죠. 보호의 기둥.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우리를 인도하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기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해. 그리고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든지 간에 나의 이 조보란 머리로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홍해 바다가 지금 넘설거리고 있어. 그 앞에서 내가 손을 내민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 손을 내밀려면 손을 내밀고, 발을 디디라 그러면 발을 디디고, 뒤로 돌아가면 뒤를 돌아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인도하시던 그 순간에 반드시 그것이 뭘로 변한다? 우리의 보호하는 능력의 은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14장 21절을 보십시오.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동풍이. 그래서 밤새 이 동풍이 바다의 물이 갈라지도록 그렇게 불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기적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요?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그 밑바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됐다는 겁니다. 마른 땅이. 여러분, 마른 땅이 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흙구덩이도 있고 진창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짐을 다 지고 어떤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이렇게 가는데 잘못하면 진흙구덩이가 준창에 있으면 그게 처박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뒤에는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국 병사들이 보고 떠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닷길을 어떻게 만드셨다?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편히 잘 갈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은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평탄 대도를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예, 주 앞에서 영광을 돌며 갈 수 있도록, 편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이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평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기적이 몇 가지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 때에 그들을 인도하던 기둥이 뒤로 돌아가서 보호의 기둥이 되었고, 또 홍해가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홍해가 뭘로 변했어요? 그 길이 마른 땅으로 변했어요. 마른 땅으로.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내 손을 내밀라는, 이 손을 내민들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뭐 따지지 않고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모세의 손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마른 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동일한 순종이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달리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뭐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 인도의 썬다승이라든가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툭 드러나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삼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복잡하게 우리를 취급하십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보게 되면 특징이 뭐라고요? 단순성이야. 단순성. 예? 아주 단순하게 믿고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21세기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적은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무슨 학교에 입학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배워야 할 레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순종의 레슨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 하나님 앞에 순종함.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보면 이 나온 숫자를 헤아려요. 근데 두 번 헤아려. 두 번 헤아려. 두 번.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받고 장막을 짓고 출발할 때 한 번 헤아려요. 그리고 또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또 한 번 숫자를 헤아립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 1세대 처음에 헤아린 숫자는 60만 명은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가서 두 번째로 헤아린 숫자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보여주느냐?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단 두 사람만 들어가.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요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기적이 체험되지 않을까요? 내 삶 속에는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왜 풍성함이 없을까요? 왜 간극이 없을까? 왜 놀라움이 없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마른 땅이 생기고 모든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때인데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의 손이 기적의 손이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모세의 손은 첫 번째 무슨 손?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었고 세 번째는 기적의 손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되었어요. 무슨 손이 되었다고요? 심판의 손.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고유한 사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그 심판의 권위와 권세를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나눠 가지시기를 원하셔요. 예.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역사를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와 우상 숭배에 젖었던 애굽 백성을 응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구를 사용합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두 번 내밀어요. 근데 처음 내민 손하고 두 번째 내민 손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성경 좀 보십시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번에 내미는 손은 어떤 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했을 때 첫 번째 손은 홍해 바다를 보고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손은 무슨 손이에요? 이 두 번째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서 가고 이제 다시금 모세가 뒤쪽에 누가 따라와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뒤돌았어요. 그리고 그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 바닷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표기되어 있던 물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수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민 손은 무슨 손이었어요? 구원의 손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내민 손은 무슨 손이다? 심판의 손이 된 것이죠. 예. 여러분 바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 당시 바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었죠.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제 물속에 수장됨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자 그 손이 무슨 손이 되었다고요? 심판의 손이 됩니다. 심판의 손.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 보게 되면 심판의 단계가 세 가지로 나타나. 한번 보세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못하게 하시며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은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리고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물이 이렇게 다시 합쳐져서 그들을 수장시키기까지 보게 되면 세 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못 하시며 어지럽게 하시며 삶 가운데 어지러움, 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면 심판의 사인인 줄 아십시오. 심판의 사인. 그 다음에 25절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렇게 삶이 혼란스럽고 삶이 뒤죽박죽 되다가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려움이 찾아와 한계 상황에 도달해. 이거는 이것도 또한 뭐라고요? 심판의 사인이에요.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결정으로 뭘로 갔습니까? 물로 하여금 덮쳐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신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하셨다?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예,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심판자이신 것을 알아야 돼. 그분은 지금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불을 행했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 물속에서 다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또 심판의 하나님이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만 많이 가르치냐면 사랑의 하나님만 많이 가르쳐요. 사랑의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알고 계셔. 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거기서 사랑의 하나님을 본과 대시에 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예? 왜 성경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게 하느냐, 못 살게 하느냐? 그건 한 측면만 본 것이죠. 또 한 측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동시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했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모세의 손은 그때 모세의 손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손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순종하는 손, 내미는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내미는 손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손이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기적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뿌리를 행하는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손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이 인간의 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인생을 내 수단으로 살려 하는 이 몸부림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우리의 손을 주의 제단 앞에 좀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뢰세요. 하나님, 내 손은 연약한 손입니다. 힘없는 손입니다. 흔들리는 손입니다. 고통스러운 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만든 손이기에 이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주님 제단 앞에 올려놓으면, 그 손이 지금 어떤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면 어떤 손이 된다는 것이에요. 전능자가 붙잡으시면 믿음의 손이 돼 송행을 가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손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달라져 180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 그냥 손만 내밀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히 듣고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었을 때